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보통 그 태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출산하실 때 그때 이제 뭐 본인이 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태몽을 이렇게 꿔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태몽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꺼주셨어요. 그리고 큰 아이는 뭐 큰 호박 2덩이를 이렇게 받으시는 꿈을 꾸시고, 뭐 둘째는 뭐 100도라지 바구니를 이렇게 받으시는 꿈, 뭐 셋째는 뭐 다슬기를 뭐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넷째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찾아서 주시는 꿈. 예, 그래서 태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태몽을 꿨다는 게 연락을 받으면은 이 큰 호박 2덩이,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좀 기대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막 공부를 저희 집사람도 시작할 때고 막 그래서 사실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또 태몽이 또 뭐 반지를 이렇게 뭐 찾았다 그러니까 또 이거 하나님이 또 이 막내는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려나 하는 또 이제 기대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태몽을 꾸면서 그 태몽에 이제 어떤 뭐 도라지 아니면 뭐 호박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다른 귀한 것들을 이렇게 막 받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아이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수태고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만난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29절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서 굉장히 놀랐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놀랄 말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놀란 것은 그 소식을, 예수님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놀란 게 아니라, 그거 보면요 28절 그 앞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자 그 모습을, 그 인사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돼 있어요. 애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기를 임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놀란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인사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임신을 했다,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가 얼마나 부담이 될까? 어쩌면은 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당시의 유대인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할 만큼, 그리고 메시아이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이 모든 여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뻐할 수만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3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6절, 37절에 보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을 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 던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었던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단다라는 것으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뻐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다시 말해서 이미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아시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정혼을 하면 정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서로 만나질 않습니다. 남자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여성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10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기를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아내가 처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돼서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 걱정, 그것은 바로 처녀라는 그 의미에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자신은 지금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지금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정말 그 모든 그 무거운 무게, 그 인생의 짐, 자기가 이 처녀로서 임신을 했을 때 겪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마 마리아의 뭐 신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28절에 보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30절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그런 이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짊어져야 되는 그 모든 짐을 그가 짊어지려고 할 수 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결단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 일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 메시아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처녀로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처녀로서 임신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짐을 자기가 짊어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고통을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순종, 그리고 결단하며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짐들이 메어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또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리아가 그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결단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는 주의 종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인생의 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더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또한 깊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때 아버지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때로는 나 홀로 이 짐을 지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어떤 인생의 짐이라도 담대히 강하게 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서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